욥기 11장 1절로 6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믿음의 형제들이여, 오늘은 욥기 제29강으로 여러분에게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가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산수지요. 그러나 이제 이 수학도 이것이 이제 응용이 돼서 뭐 분수가 있고 뭐 루트가 있고 뭐 별하별 이런 응용적 수학의 공식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학문적으로는 잘 뛰어나게 이제 적용해서 그 학문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 신앙의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이 뛰어난 적용력이 있는 이런 사람,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과 아울러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그 능력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뛰어난 적용력으로 이해하고 그 인생을 평가하고 또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는데 욥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의 삶의 적용이 이해되지 못해서 지금 헷갈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욥의 친구들 또한 그 인생의 삶의 어떤 주제에 대한 적용력이 전혀 청구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욥기를 강의하면서 보이는 것이 시작, 내가 아는 것이 시작,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늘 한 부분을 열어놓고 있어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자기만이 옳다, 자기가 옳다라고 우기는 이런 사람, 적응력이 없는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시는 것이 그거라. 무엇이라고? 욥의 세 친구들이 다 한결같이 욥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욥의 친구 소발도 똑같이 앞에 들 사람들과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욥을 감화시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욥으로부터 또 반대되는 그런 답변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말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소발이나 또 엘리바스나 또 이런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그 율법적인 것이 100%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다 한결같이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욥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밤에 드릴 말씀도 이 소발이 적용을 잘못했을 뿐이지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닌 정상적인 말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모든 것들을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특히 또 이 영적인 사역을 하는 목회자나 기도원 원장이나 이런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관하여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그 모든 일이 동일한 방법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현상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음행의 죄를 지으면 꼭 에이즈만 걸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음행의 죄를 지으면 에이즈가 걸린다라고 믿는 사람, 이것이 적용을 제대로 잘못하는 사람이죠. 음행을 즐기고 다녀도 에이즈 안 걸리고 성병 안 걸리고 더러운 질병 안 걸리는 사람들 많아요. 똑같이 다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찾아올 때 그들이 다 여러 가지 그 인생의 문제와 질고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역자들은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기쁘신 때와 뜻을 따라서 이제 응답을 딱 주시려. 그러면 그 응답을 통하여 A라는 문제를 이 사람이 해결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또 다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을 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또 A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바로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치고 나가는 이런 사역자들이 있다 이 말이야.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사역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였죠. 큰 실수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편적인 인간의 그 모든 문제는 다 율법적인 것 안에 수렴되어져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다.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죄가 중하고 커서 하나님이 내 사단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3번을 금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내가 이런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내게 받은 그 은혜가 족하다. 네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는 것에 관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 내가 네게 준 그 은혜가 너를 자고하게 할까 봐서 내가 이것을 그대로 두었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보편적으로 이런 것은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바울에게는 특별히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욥도 이 고난이라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한결같이 율법과 응보적인 개념으로 욥의 이 고난을 바라보고 욥을 향하여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이 잘못되었다. 적용이 잘못되었다. 그러나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내용 자체가,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이런 상태에서 이 소발의 말을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발의 말이 참 옳은 말이에요. 근데 욥에게는 사실상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근데 어떤 사역자들인지 간에 그 일평생에 한두 번 정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적용시켜야 할 이런 문제들이 그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사람들의 충고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소발의 이야기를 한번 또 볼까요? 나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그러니까 이 욥이 참 보면 말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느낌은 그러는데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내가 억울하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나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느냐, 오만 생각이 욥을 사로잡으니까 욥의 끝없는 그 넋두리를 들었던 이 소발이 네가 그리 말을 많이 하니까 나도 네게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냥 적당하게 하고 그치면 내가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가 너무 말을 많이 한다. 욥이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좀 맛이 살짝 갔잖아요. 내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한번 대들어보겠다. 이거 겁대가리 없이 지금 이렇게 설치는 욥을 보니까 나도 네가 말만 그렇게 많이 안 하면 내가 그냥 넘어가려는데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함을 얻겠느냐. 입이 부풀다, 즉 말이 많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 뭐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실수가. 왜?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셔도 틀린 말이나 오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하보이는 내가 뭘 물으면 어찌 말을 많이 하는지 쉴 데 없는 거 막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내가 잘못한 걸 막 묻거든. 그러니까 막 세게 막 삼천리 방방곡곡을 하면 돼.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실수할 수밖에 없다. 네가 입이 너무 부풀다. 입이 부풀어. 그러므로 너는 어렵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특히 지금 욥은 누구한테 지금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친구들에게 해요? 하나님께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말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욥처럼 이렇게. 그 다음 째 3절 보겠습니다.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앞에서 우리가 들어왔던 욥의 이 변명 가운데는 소발이 듣기에는 자기 자랑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들리는 말들이 좀 있죠. 자기가 어렵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기야 뭐 하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지금 우기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발은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자랑하니까 내가 네 자랑 때문에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네 귀에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또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이 욥이 말을 막 비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소발이라는 욥의 친구가 굉장히 욥의 말하는 걸 굉장히 잘 분석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석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바로 이 소발입니다. 네가 비웃었다. 비웃으면 어떻게 너의 부끄러운 말 할 사람이 너에게 부끄러운 말을 네 비웃는 것에 대하여 그걸 부끄럽게 할 사람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자 옳다 하는 자랑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내 도입니다.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소발이 듣기에는 욥이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 하는 이런 변명으로 욥이 하는 말을 이 소발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의 목전에는 깨끗한 존재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네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그런 줄 알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충고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자 하나님의 말씀은 5절부터 이제 6절 이 두 절이 오늘 여러분에게 핵심적으로 드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 소발이 욥에게 네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욥에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있는 참으로 좋은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우리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된다는 교과서적인 교훈의 책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이 소발은 오늘 이렇게 말해요. 네가 지금 행하는 이런 것들은 앞에 1절부터 4절까지의 이런 너의 이런 모습들은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니야. 너는 네를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께 어필하고 불만과 넋두리를 이렇게 펴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누구 사람의 위로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라. 하나님의 음성을 너는 구하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욥이 이렇게 소발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욥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막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내용이 심히 어떠하다고요? 불순하게 그렇게 행했다 이 말이에요. 불순하게. 그러니까 소발이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간구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답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해석되어 버려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직 불평과 하나님께 대한 이런 자기 자랑과 또 자기가 의롭다 정결하다 막 이런 식으로만 소발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는요, 환난 중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내가 왜 이런 것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아니라 주여 입을 꼭 다물고 주여 내게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입을 굳게 다물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 반드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입을 다듬과 믿음, 온전히 하나님을 청종하고 바라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 욥처럼 비웃고 까베기 꼬듯이 꼬고 자기는 정결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보았던 이 소발입니다. 그래서 소발이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음성을 구하고 있지 왜 쓸데없는 불평과 넋두리를 통해서 네가 이런 짓을 하나님께 감히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절 중반에 보면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자,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여러분, 이 소발은 모든 욥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히 살펴보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이렇게 당당히 서서 소리치고 외치고 또 여러분에게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조용히 가르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무슨 거룩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제 존재됨을 다 버섯목 뒤집듯이 내가 다 밝혀놨어. 나는 내 자신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 공개해요. 내가 IQ가 얼마라고요? 96, 97. 나는 이런 걸 다 공개합니다. 왜? 내 존재가 어떠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알아요. 어느 정도는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모든 것이 또 특별한 간섭과 일반 간섭이 나는 온전하다고 온전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욥과 같은 어떤 이런 고난이 와도 불평하고 원망할 그럴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인 걸 내가 잘 알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가만히 보면 조금 멋이 이런 것들이 있고 저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못한 것이 네가 하면 했는데 주제를 알아야지. 인간이 하나님께 뭘 한다고 하면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런 것을 우리 시샘말로 그렇게 말하죠. 번데기 앞에서 뭐 한다고요? 이것도 사실상 하나님과는 비교는 안 되지만 부득이 여러분 앞에 좀 이해가 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자신을 살펴서 정말 겸손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소발은 욥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네 죄보다는 하나님의 벌이 약하다. 근데 사실은 욥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알지만은 이 말씀이 참으로 옳은 말씀이거든요. 소발의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악함을 따라 다 갚으면 살아남을 존재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행한 것보다도 한 배, 두 배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는 것입니다. 즉, 욥아, 지금 네 그 목숨 붙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은혜라. 그 욥은 지금 정말 가장 귀한 걸 지금 보지 못한 것이죠. 뭘 보지 못했습니까? 뭘 보지 못했죠? 지금 이 목숨이 붙어 있는 이 가장 귀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뭐 했다고요? 저주했던 욥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오늘 이 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뭐냐,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존재 가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목숨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를 통해 이걸 배우는 겁니다. 왜? 목숨 없이는 내 가진 모든 것이 뭐가 됩니까? 허사가 됩니다. 헛일.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욥은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을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욥의 지금 목숨을 붙들고 계십니까? 은혜로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욥에게 은혜로 지금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우리는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오늘 누구지요? 소발의 충고를, 조언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의 인생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참 신앙인입니다. 욥이 다 잃어버린 거, 그거 여러분, 욥이 다 잃어버린 그것보다 귀한 것이 바로 욥의 지금 붙들고 있는 목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이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넋두리 원망을, 지금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이 욥인 것이죠. 참, 여러분, 목숨이 없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천하 만물 모든 걸 다 가져도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네게 무슨 유익이겠느냐. 이 천지 모든 것을 가지고서도 네 목숨과 바꿀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목숨이 귀합니다. 그런데 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이래가 장사에 묶어내라고. 다
답이 팡팡 나와야지. 아직까지도 이게 구별이 안 되니 내가 일로 우치해야 되고, 이게 구별이 안 되니, 부득불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도 쓰기도 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잖아.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죠? 그렇지. 우리 박수 한번 쳐줘. 우리 민주한테 박수 한번 쳐. 서인이 잘 들었어요. 나중에 내가 또 기회가 되면 서인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딱 안 하다가 딱 물어만 그냥 바로 답을 탁 해야 됩니다. 목숨은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없어지는 것이 이 목숨입니다. 그러나 영은, 이 영이 바로 생명이에요. 영이. 근데 이 생명을, 이 영의 생명은,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것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은 믿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고 영원히 있는 것이 이 생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명이 지옥에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우리는 욥을 보면서 역발상적인 믿음의 거룩한 생각을 하면 욥이 육신적으로 가졌던 재산, 자식, 미서 코리아 같은 마누라까지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자기의 육신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야말로 세상으로부터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욥이 다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 잃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을 싸고 있는 목숨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이 목숨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절대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도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을 감사하고 목숨이 붙어 있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의 끈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여, 욥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이 교훈, 내 이 목숨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어떤 내 인생의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붙어있는 이 목숨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